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까지 구약 1234페이지, 우리 31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찬양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을 본문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앞선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 또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라고 해야 되는데 왕은 내용도 안 알려주고 내용도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해석까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모두 다 죽이라고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아리옥을 막아 세우고 나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어서 집에 가서 새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옥에게 와서 꿈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왕 앞으로 이제 인도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 35절로 이어지는데 그 앞에 부분에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왕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왕 앞에 가서 바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떻게 기원했고 또 무엇과 관련된 것이고 사람은 모르고 오직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기이하고도 거대한 신상에 관련된 꿈입니다. 그 신상은 매우 크고 광채가 찬란합니다. 읽으셨겠지만 머리는 황금이고 또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또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보이시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아랫부분은 이제 노시고 그다음에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흙으로 된 이것이 바로 그 왕이 꾼 꿈인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이 신상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신상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그리고 신상의 각 부분은 바로 옆에 써 있는 대로 나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금에 해당하는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은에 해당하는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제국을 말하고 또 놋에 해당되는 부분은 헬라 그리스를 말하고 또 쇠에 해당되는 부분은 로마 제국 그리고 밑에 이제 쇠와 진흙이 합쳐 있는 부분은 그 여러 나라들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 여러 나라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다. 신상. 다니엘 하면은 이 신상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 35절에 보면 신상이 있는데 그 어떤 돌이 나와 가지고 이 신상을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34절 35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발을 친 거예요. 발을 치니까 발이 부서집니다. 발이 쉽게 부서지는 이유는 발이 뭐하고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쇠하고 진흙. 쇠하고 진흙. 그러니까 쇠하고 진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쇠는 쇠지만 진흙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발을 탁 치니까 부서진 거예요. 발이 부서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상이 다 붕괴되는 거죠. 밑에 기초가 무너지니까 기초가 붕괴되니까 와르르르르 하면서 다 무너지는 거죠. 이처럼 신상이 무너지고 부서진 것은 그 신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또 로마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한 나라들이 대단할 것 같잖아요. 바벨론 하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메데 바사, 그리고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옛날 영화들 보면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잖아요. 대단한 나라,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나라들도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 결국에는 다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상이 붕괴되고 신상을 이루는 재료들은 다 무너진 것과 달리 발을 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부서지지 않고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35절을 보여주십시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들은 다 부서지고 무너지지만, 그렇지만 그 신상을 친 돌은 부서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세상을 심판할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온 세상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에서 시작된 교회가 뭐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태산과 같이 된다. 태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영원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산 하면은 영원한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태산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영원한 산처럼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인치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태산과 같이 영원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그 돌이 발을 부서뜨리면서 그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우수수 다 멸망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다 성하기도 하고 또 멸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주의 값진 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견고하게 설 것을 이 신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하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니엘과 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메데바사 과도기의 제국이 이 바사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국이 3번 바뀌는 동안에,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보통 나라가 바뀌면은 그 위정자들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국무총리를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니엘서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행적을 쭉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제국들과 제왕들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하는 가운데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제국을 통해서 형통한 겁니다. 여전히 의연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실로 제국보다, 제왕보다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왕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분의 뜻을 밝히 헤아려 알며 어느 위대한 군주가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도 목숨을 지킬 수 있고 제국이 격변하는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왕이.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흥망성쇠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도 생명이 사는 그러한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세상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이 지체가 된 교회 역시 영원 무궁할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체로 서 있는 교회와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제국보다 영원하고 제왕보다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 체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국이나 제왕들은
그들이 권세를 차지할 때에는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쇠하고 허물어진다 해도 당신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든 사자굴에 던져지든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태산과 같이 영원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형편에든지 어느 누구 앞에 서 있든지 당당한 삶, 의연한 삶을 살아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는 36절에서 45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 31절에서 35절은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 신상이 뭐고 그리고 그 돌이 발을 쳤는데 우수수수 다 붕괴됐다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가 받았고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7절, 38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37절을 보여주십시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정말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정말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무수한 나라들의, 그 지역의 나라들의 왕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야말로 전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앞에 37,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자기 보고 왕 중에 왕이다. 그렇지, 내가 이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했는데, 얼마나 많은 왕을 죽이고 내가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왕 중에 왕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뭐? 기분 나쁘잖아요. 왕이기 생각할 때 내가 왕 중에 왕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다 줬다는 거야. 이렇게 기분 나빠 생각할 수 있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까? 노력을 하였습니까?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전장을 오랜 기간 누비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그를 따르는 병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왕 중의 왕, 스스로를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왕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냥 능력 없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온 세상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3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당신은 왕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당신 위에 진짜 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바벨론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라, 권세, 능력, 영광, 당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서서 꿈을 해몽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당신이 대단한 왕 같지만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당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해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교만해서 자기를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며 자신이 차지한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야 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며 참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태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위에 계시는 진짜 왕,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 왕 중의 왕입니다. 하지만 진짜 왕이 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를 아십니까? 교향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천지창조라는 대단한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하셨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아시죠?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세계 3대 오라토리오가 바로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야, 이렇게 세계의 3대 오라토리오라고 해요. 오라토리오는 뭐냐면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성악곡, 오페라 여러 가지가 합쳐 있는 곡을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이 천지창조를 정말 너무너무 멋지게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 하이든이. 근데 그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이 천지창조가 작곡이 돼서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입니다. 그런데 하이든이 몸이 아파서 이제 연주장의 맨 뒷좌석에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을 감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지휘를 맡은 지휘자는 정말 지휘를 잘했습니다. 곡이 정말 은혜롭게 잘 맞췄어요. 멋지게 잘 맞췄어요.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가 박수하지 마시라고, 멈추시라고.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박수를 받아야 돼요?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저 뒤에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이 작곡가라고, 저분이 작곡하신 거라고 하면서 저분한테 박수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일어나서 아니라고, 왜 나한테 박수를 치시냐고, 누구한테 박수를 쳐야 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이 곡은 바로 천지창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작곡을 한 거니까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다니엘의 모습도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반드시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